잘 될 때도 물론 평안하고 기쁘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세상에 있어도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아마 4년 동안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긴 터널을 좀 지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지만 뭐 슬퍼하거나 원망하거나 막 남을 그렇게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나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이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기쁨과 평안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익이 있으면 그때 마음에 기쁘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죠. 그러나 손해보고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그러면 불평과 원망, 짜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 좋을 때는 물론 좋지만 또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게 진짜 평안이죠. 진짜 기쁨이죠. 환경에 그 좌우되는 기쁨과 평안이 어디 진짜 평안이겠습니까? 그런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이유. 오늘 그 다윗은 내가 푸른 풀밭 또한 초장에 이렇게 쉴만한 물가에 있어도 감사했다. 그런 감사를 이렇게 말하고 뿐만 아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내가 감사했다. 내가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니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이게 해답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요, 다른 환경에 일의 성공과 실패에 또한 손해와 이익에 우리의 목표를 두면 우리는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웃고 울고 그런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나의 목표로 삼을 때 환경에 관계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는 행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행복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행복의 그 길을 말해 주거든요. 환경에 따르지 않는, 돈이 많고 적거나 혹은 일이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관계없는 행복이 있다. 이 행복을 너희가 따라가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 우리 주님과 행복의 근원 대신 주님과 늘 가깝게 지내는 것,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죠. 온 나라를 이렇게 비단길로 깔 필요가 없어요. 비단길을 가기 위해서 온 나라를 비단으로 다 덮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단 신으면 되는 거거든요. 뭐 비단 길을 덮으려면 여기까지 덮었는데 더 가려면 또 덮어야 되고 뭐 또 덮어야 되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수고하고 또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내가 비단길을 갔는데 더 깔아야 된다고 또 그렇게 또 불평하고 아쉬워하며 또 깔아야 됩니다. 한이 없죠. 그렇게 해서 비단길을 가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비단 신을 신어라. 그러면 너 가는 곳마다 비단길이 될 것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비단 신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과 동행해서 가까이 친밀하게 살면 비단길을 가는 거고 행복한 길을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주 전에 이제 8월 7일 날 참 공청회에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면 야, 그래 캄캄한 길이었지만 우리 주님과 우리가 동행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불안하거나 너무 짜증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일이 늦어지더라도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생각하게 되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우리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과거를 4년 전에 좀 이렇게 돌아보면요. 미랄이 이곳에서 한 20년 가까이 활동했지만 정말 창수가 없었어요. 사람에게 투자하지 건물에게 투자하지 않는다. 이제 그게 성격이 되도록이면 하면 건물 막 짓고 그러지 말자. 사람에게 먼저 투자하자. 하기 때문에 20여 년 동안
우리가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빌려서 하고 저 교회 빌려서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군데에 좀 조그만 건물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조그만 좀 그 모일 장소를 주시더라고. 건강한 사람이 뭐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은 적응을 잘하지만 장애인 친구들이 이것과 하고 저것과 하고 하는 거 적응하려고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친구들에게 좀 건물 구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고 우리가 1, 2년 된 단체가 아니라 정말 20년 가까이 된 단체가 구하는 것은 이것은 사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구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건물 하나 지금 펠로시 가스펠 펠로시 교회 버겐필드에 창고를 개조해서 그 예배당으로 짓는 거기가 이렇게 80만 불에 나왔어요. 야 이거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꿈터에서는 이제 우리 사랑의 집에는 자고 먹고 하고 되는 거. 그래서 먼저 일단 그런 공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우리가 힘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그 건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가스펠 펠로시 교회가 계약까지 다 해놓고 계약금까지 받아놓고 일주일 만에 또 안 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계획하고 뭐 기도하고 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도 그 건물을 못 팔고 있대요. 그때 팔았으면 그 건물 팔고 그 교회도 했을 텐데 지금 안 팔리니까 후회한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어요. 저도 참 아쉬웠고 그때 좀 팔았으면 우리 한참 고생할 때 그때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건물을 이렇게 보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과 저하고 몇몇 사람들이 야 이게 정말 우리의 꼭 필요한 건물이다. 교통이 먼저 좋잖아요. 여기 교통이 17번 그 다음에 80번 가든스테이 파크웨이 46번 뭐 모든 도로가 3, 4분 아니면 다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교통이 너무 좋다.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멀리 산속에 있는 것보다는 가깝게 있어서 장애인도 오고 뭐 일반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많이 어울려서 서로 사회적인 것들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건물이 한 200만 불짜리 건물이었는데 80만 불에 방이 25개. 이 가격도 좀 벽돌 건물이고 우리에게 참 적당하고 교통이 좋고 또한 가격도 적당하고 이거 우리 이렇게 갑시다 하고 우리 이사에서 결정하고지고 이렇게 80만 불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돈이 있었던 거 아니고 김지수 장로님이 이제 80만 불을 빌려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 갚겠습니다. 이자 드리고 앞으로 운영이 잘 되면 앞으로 원금도 갖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던 이유가요. 그분이 이번에 해준 것은 아마 정말 그분에게 삶의 가장 아름다운 보람으로 우리가 안겨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계속 말할 때 김진수 장로님이 그때 80만 불 우리에게 빌려주어서 이렇게 됐다고 계속 말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 자손들에게도 큰 기쁨이고 그분의 어떤 돈이 얼마나 아름답게 쓰였는가 우리 그렇게 해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80만 불 좀 빌려주라. 이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 어떤 그 건물을 가지고 이제 1차적으로 한 1년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끝나지가 않고 2년이 가고 이제 3년째 가고 우리가 이제 타운 세금도 내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난프라핏식도 안 내도 되지만 세금 안 내면 잘 모르는 단체이기 때문에 막 그 타운에서 별 이상한 또 오해를 뭐랄까 태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타운 내는 것도 이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니까 내고 나중에 미라를 잘 이해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도네이션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타운을 세금을 26,000불씩 1년에 잘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장로님에게도 이자를 잘 주고 있었게 있었죠. 1년 동안 우리가 딱 준비했고 하나님 1년만 준비하고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년이 되는데 2013년 4월 10일 날 이게 그 클로징을 했는데 2014년 4월이 돼도 이게 뭐 입주가 안 되는 거니까, 허가가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이제 딱 1년 동안 이제 그 세금 내고 이자 내고 이제 조금 한 6개월 정도는 더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허가가 안 나오니까 세금은 밀리지, 이자는 못 내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진 겁니다. 이거 잘못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잘못 판단한 건가? 그럴 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좀 허락하시는 거다. 이제 그런 생각하면 뭐 하나님 아시니까 뭐 그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데, 혹시 내가 이거 잘못 판단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막 그렇게 자책하게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렵고 힘들 때 혹시 내가 잘못해서, 내가 판단 잘못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했어요. 물론 내가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다 판단을 잘할 수 있고, 우리 이사에서 다 판단을 잘할 수 없다. 우리는 부족한데,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도와보려고 그런 거에서, 혹시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 좀 혼나봐라, 그러시겠나? 그런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고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비록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정하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더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막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도요, 혹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아무 어려움 뭐 잘못 없이 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혹시 내가 이런 부분에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공격하고 막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잘못 판단해서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 여러분 뭐 저주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더 가깝게,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더 사귀고 싶으셔서 그런 훈련의 기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다,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다고 생각하면 용기도 내고 하지만, 내가 판단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뭐 해서 잘못해서 막 그러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공격하는구나, 우리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고 기쁨을 이렇게 잊어버리게 하는구나, 자책하면서 후회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게 있다가는 뭐 이자도 밀리고 텍스도 밀리고, 그러면 이 텍스 세일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한 200만 원짜리 건물 있는 80만 불에 넣었는데, 텍스가 그때 한 6만 불, 7만 불 정도 이렇게 밀린 거예요. 밀려서 텍스 세일에, 이 텍스를 못 내면 타운에서 이 텍스를 팝니다. 그러면 텍스를 사는 사람은 딱 사가지고 타운은 그 돈 갖고, 그러면 그 텍스를 산 사람은 나중에 싼 가격에 이 건물을 그냥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80만 원짜리 건물인데 20만 불에도 나갈 수 있거든요, 못 내면. 그래서 이 건물 그냥 날리면 장로님이 약속한 원금도 못 갚게 되겠다. 그리고 미랄의 다른 사역도 지금 지장이 있게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2016년 1월에는 이거 팔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120만 불에 내놨는데, 바로 인도계 너싱홈 하는 분들이 119만 불에 사겠다고 금방 이렇게 오퍼가 왔어요. 여기가 건물도 이렇게 너무 방도 많고 뭐 교통도 좋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이제 그게 몇 군데씩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저도 이거 가지고 있다가는 이거 뭐 정말 이 건물 날리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 의논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 우리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사분들하고도 의논하고 해서 사인했어요. 그냥 사인해가지고. 그래서 2016년 1월 달에 그 변호사 앞에 갖다 주니까, 목사님 너무 아까운 건물입니다. 이거 언제 구하겠습니까? 내가 최대한 그 바이어에게 한번 좀 시간을 좀 끌어볼 테니까 목사님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도 그랬거든요. 우리 미랄도 정말 이게 이때 안 하면 언제 하냐. 또 나중에 이거 뭐 그 한다고 하면 누가 그 거짓말 한다고 그러지. 이게 뭐 믿겠냐 그거. 사실 한 119만 원 팔아가지고 80만 원 모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들어간 것 한 10만 불 뭐 이상 좀 다 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그 조언을 해준 거죠. 예, 조언을 해줘서 정말 그렇다. 그래서 다시 우리 이사분들 은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버텨봅시다. 끝까지 한번 버텨봐서 예,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뭐 팔지 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119만 불은 이제 확보했으니까 정 안 되다 하면 뭐 그 인도계 예, 그분들에게 팔면 되는 거니까 최대한 우리 변호사님께서 좀 그 바이어에게 연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빌딩국의 토니를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빌딩국의 토니를 찾아가서 사정 이야기를 다 했죠. 예, 미랄이 이렇게 20년 동안 이곳에서 이렇게 일한 거다. 예, 모든 미랄 행사들 영상도 보여주고 그러니 당신이 합법적인 선안에서 우리에게 좀 도와주라. 그랬더니 정말 이제 마지막 두드린 심정으로 이 사람이 이제 뭐 거절하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태클을 걸면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뭐 시간이 너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러냐 너희가 몇몇 가지만 하면 내가 내 권한에 temporary CO, TCO 임시 허가를 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이 뭐냐 했더니 파이어 알람 건물에 뭐 불나면 파이어 알람 울려야 되고 스프링클러 또 이렇게 있고 그다음 비상등 이렇게 하는 거 그래 뜨거운 물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힐링 되는 거 또 에어 테스트 이곳에 뭐 곰팡이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시간이 그래도 우리가 템포러리 CEO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다 바닥이 난 거예요. 이게 뭐 미랄에도 그렇고 여기 뭐 기금도 그렇고 다 바닥이 났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 있는 어떤 분이 만불을 목사님 정말 것들을 좀 기증하고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헌금해 주셔서 그 만불 가지고 파이어 알람, 뭐 스프링클러, 뭐 뜨거운 물 뭐 이런 거 다 점검하고 비상등 점검하고 마지막에 에어 테스트를 했는데 에어 테스트가 지금 어느 군대에서 그 곰팡이 균이 발견됐대요. 저는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왜냐면 저쪽 방에 비가 새가지고 거기를 이제 위에 닫고 다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비센 그곳에 곰팡이가 발견됐는가 보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 다 뜯고 또 뭐 이렇게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돈도 더 많이 들고 이거 어떡하나 하는 가슴이 철렁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에어 테스트 했던 분이 어디가 곰팡이가 나왔느냐면 다른 데가 곰팡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저 복도 있지 않습니까? 아래층으로 통로는 복도 거기에서 곰팡이 균이 발견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됐구나. 아래층에서 그러면 거기를 깨끗이 하고 거기를 문을 다 실하고 그러면 그 에어 테스트가 통과하게 됐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에어 테스트를 한 거죠. 사실 그때 어떤 유혹이 있었냐면요. 에어 테스트 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문을 다 열어놓으면 그거 다 좋잖아.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문을 열어놨는지 안 열어놨는지 모르니까 그런 유혹도 있더라고. 이거 통과해야 되니까 편법이지. 그러니까 원래 24시간 정도 문을 다 닫아놓고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 유혹이 이거 좀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니까 24시간 문 닫아놓지 말고 하기 전에 한 몇 시간만 문 열어놓으면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유혹도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믿음을 할 텐데 우리가 편법을 하면 되겠나 그런 생각에 대해서 통과 못하면 또 하면 되는 거니까 하고 이제 좀 규정대로 24시간 문을 닫아놓고 이제 테스트를 문을 청소를 하고 깨끗이 닫아놨더니 이제 그 곰팡이 하는 것까지 다 통과가 돼서 2016년 5월 5일 날 템포러리 CEO를 받게 됐어요.
너무나 이제 기쁜 거죠. 우리가 이 건물을 사놓고 한 번도 예배도 못 드려보고 그냥 판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예배도 드리고 좀 그러다가 팔면 괜찮은 건데 한 번도 예배도 못 드려보고 모임도 가져 못 와보고 이렇게 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도 이제 템포를 씌워 받았으니까 예배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이제 다음 주부터 토요일 날 이제 새벽 기도를 여기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6시인데요. 지금 6시 반입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시간 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같이. 예, 많은 분들이 지금 12분 정도가 토요일 날 오셔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들을 수 있고 이렇게 주일 날 이렇게 예배도 들을 수 있고 이제 팔리더라도 이제 우리 예배 들을 수 있고 팔리겠으니까 좀 안심이 되고 그래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조를 주시겠구나 이렇게 일을 풀어주신다는 징조를 주셨겠다 생각하고 이제 변호사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안 판다. 미안하지. 그분들에게 판다고 했다가 안 판다고 하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또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못 파게 됐으니까 좀 그렇게 양해를 해달라. 이제 그렇게 바이어에게는 말을 하고 이제 그러면 정식 CEO를 받는 것들을 우리가 해보자 생각하고 이제 5월 5일부터 이제 변호사 맡겼으니까 정식 CEO 빨리 진행해달라 맡겼는데 아니 변호사가 뭐 그냥 전혀 연락이 없는 거예요. 예,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전혀 진전이 있다는 거 없다든지 우리는 지금 한 달 한 달이 급하잖아요. 한 달 한 달이 세금을 나가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예. 뭐 12월 달이 돼도 뭐 그 변호사가 그 뭐 전혀 연락이 없고 근데 12월 이제 달에는 세금 고지서를 받았더니 8만 여기 내가 적어놨어요. 예. 8973불 25전. 이제 텍스가 너 밀렸다. 이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 건물 그냥 텍스셀에 들어간다. 이제 그 고지가 나온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한 5만 불은 빌리고 한 3만 불 정도는 우리 땡스기빙 데 디너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가현욱 박사가 오셔서 예, 거기에서 좀 기금 마련된 게 해가지고 예, 8만 73 여기에 973불 25년을 12월 26일 날 이제 타운에다 갖다 댔어요. 아 가슴이 한숨 돌리더라고. 이것 때문에 이거 텍스셀 팔리면 이 건물 다 이제 80만 불도 못 받는데 하는 거니까 그때 너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고 이제 변호사에게 이거 도저히 기다리고 해서 안 되겠다. 그냥 그 다음 87년 올해부터는 막 그 여기 학켄색이 있거든요. 그 변호사 막 찾아가 가지고 빨리 좀 해주라. 이렇게 한 달 한 달이 우리는 급하다. 지금 3년을 기다렸는데 지금 이렇게 예,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 빨리 진행을 좀 해달라 하고 제가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찾아가서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만나고 뭐 약속도 없이 가는 거죠 그냥. 예. 어쨌든 없고 있으면 또 만나서 빨리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이제 그 변호사가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7월 3일 날 드디어 공청회가 잡혔다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식 공청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리 모두가 드디어 이제 그 공청회 잡히는 것조차도 지금 안 됐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막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나 공청회 이제 7월 3일 날 잡혔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기뻐하고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전날은 막 우리 금식까지도 하고. 예. 그런데 제가 7월 2일 날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7월 3일 날 공청회 통과하든지 안 통과하든지 예. 우리가 그것의 목적을 두지 말자. 예. 예. 그 통과하든지 안 통과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증거만은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자.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한다는 증거가 되면 감사하고 통과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증거가 있으면 괜찮지 않겠느냐. 아마 제가 7월 2일 날 설교했던 내용 있을 겁니다. 그때 저게 비디오가 고장이 나가지고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날 내가지고 제가 하나 따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사적인 증거로 삼으려고. 예. 그래가지고 7월 2일 날 우리가 금식하고 7월 3일 날 드디어 7시 반에 여기 가까운 곳에 타운홀에서 보도 이제 모이겠다고 다 하고 했는데 그
그날 아침에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그 변호사한테 그 보도 미팅이 연기됐다는 거예요. 연기. 예. 왜냐하면 지금 휴가철이라서 7명 중에 가반수 한 4명은 참석해야지 되는데 7명 중에 5명 밖에 지금 보도 멤버가 없다고. 그래도 하려면 하라고. 왜냐하면 거기에 가만수 4명만 참석하면 되니까. 그러나 그렇고 우리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기도하지만 또 우리의 역할을, 인간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예. 확률을 높여야 된다. 7명 다 찰 때까지 우리는 보도 미팅을 안 하겠다. 지금 뭐 5명 해가지고 2명만 반대하면 가만수가 안 되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한 달 또 지나가는 것이 너무나 아쉽지만 우리가 또 8월 7일 날로 미뤄야 된다. 이제 다 이렇게 해서 또 8월 7일 날 미뤄졌는데 얼마나 그때 여러분들 실망됐어요. 그날 막 기도하고 했는데 그날이 안 된 건 아니지만 또 연기된다고 그러니까 또 연기냐? 그런 또 시간이 길어지나?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다렸는데 이 보도 미팅 하는 것 자체가 벌써 1년 걸렸는데 이게 연기되고 또 8월 7일 날로 되는데 사실 8월 7일 날도 확률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때 휴가철이잖아요. 7, 8월은 미국 공무원들이 다 휴가 가기 때문에 그때 또 8월 7일 날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9월달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않느냐 이건 누구나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 좀 마음에 실망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믿고 있었던 건 하나님 통과되든지 통과되지 않든지 뭐 연기가 됐죠. 우리 그건 기도가 없었는데 연기가 됐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위로를 좀 증거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좀 하나님께서 이제 7월 3일 날 연기가 되고 7월 5일 날 수요일인데 그때 당시 여기에 서장 크루거라는 서장을 만나겠어요. 그 전에 시장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시장 합법적인 선언에서 좋은 영향력을 좀 해달라 하고 좀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서장을 만났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서장은 못 만났어요. 크루거 서장. 근데 이제 7월 5일 날 수요일 날 점심시간이 잡혀가지고 이제 주성배 단장이라는 분하고 저하고 만나서 그 크루거 서장한테도 왜냐하면 그 타운 보드 미팅은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보드 미팅 아닙니다. 이 주민 대표들이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 주민 대표들이 뭐 여기는 다 국회의원 비슷하니까 통과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거기에다가 뭐 하라마라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법이니까. 그래서 크루거 시장에게 선한 영향력을 합법적인 선언에서 좀 이렇게 당신이 좀 도와주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 이제 서장 이런 분들은 또 오랫동안 여기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뭐 좀 잘해줘라. 이제 그럴 수는 있지 않겠어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합법적인 선언에서 선언 영향을 좀 해달라.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밥 먹고 끝나려고 하는데 그 서장이 이상한 말을 해요. 아, 그래. 당신 건물 있는 거 이 길 건너 지금 앞에 보면 여기 데이케어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데이케어 센터? 그 바로 앞에 보면 지금 여기서 보여요. 보이면 이 노란 벽돌 건물이 있는데 똑같은 주인이었죠. 우리 이 건물하고 저쪽 건물 주인이었는데 다 팔고 그분은 이제 다른 건물 지어 나간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이 시니어 센터로 시니어 아파트먼트로 허가를 받았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때 좀 굉장히 안심이 됐어요. 똑같은 건물이었는데 그 건물이 시니어 아파트먼트로 허가를 받았다면 여기도 받을 확률이 많잖아요. 왜 거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냐 이럴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그 서장의 입을 통해서 그쪽에 그 시니어 아파트먼트로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나에게 좀 알려주시는 것보다 생각하고 그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조금 이렇게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거 뭐 하고 뭐 공사하고 이제 뭐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돈이 있어서 하는 단체 믿음으로 하는 우리지 않습니까? 주님 의지해서 하는 것이니까 사실 다달이 쪼들려요. 기본적으로 써도 다달이 쪼들리는 이런 상황에 있고 이번 또
공청회 통과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이거 돈이 또 많이 들어가고 보수강사도 하고 그랬는데 7월 16일 날 하나님 또 그런 유로를 주신 것 같아요. 뉴저지 평화교회 김여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녁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좀 목사님을 위로하고 싶어서 헌금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툼한 봉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은 미랄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영수증도 필요 없고 목사님 알아서 그냥 쓰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하고 가져온 거 보니까 5,350불 현금으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한다, 너희 동행한다 하는 증거로 또 하나님이 이런 위로를 주시면 전혀 기대하지 않는 거거든요. 어찌 이것을 뭐 다 쓰겠습니까? 그러나 350불을 우리 맛있는 거 사 먹고 5,000불을 그냥 미랄 현금하자 해서 미랄 현금을 또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하나님이 이제 위로를 주신 거예요. 비록 연기되고 지금 했지만 그런 어떤 소장님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얻게 하고 또 재정을 이렇게 또 하고 또 8월 5일 날은 워싱턴 미랄에서 오랫동안 교제했던 또 우리 박찬희 집사님이 오셔서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이건 꿈터 이렇게 여러 가지 진행하는데 필요하지 않느냐고 3만 불을 또 헌금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워싱턴부터 늘 하는 말이 여러분 유산들을 자식에게만 남겨두려고 하지 말고 10분의 1 정도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고 늘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좀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식들만 위해서 다 하지 말고 그래서 10분의 1 정도는 이 땅에 어렵게 힘든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좀 써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것을 한 몇 년 전에 했는데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0세 은퇴했는데 FDA 은퇴하고 집을 팔고 했는데 원래 4만 불이 됐대요. 근데 10,000불은 어디 지금 중국 탈북 선교사 그게 너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분 10,000불 주고 우리에게 3만 불 가져왔다 그러더라고요. 다 가져오지 그런 말도 들더라고. 어려우니까. 그러나 거기도 어려우니까 그렇겠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8월 7일 날 우리가 지금 보드 멤버 7명이 이렇게 모여서 다 찬성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기도했잖아요. 금식 기도도 하고 막 하고 우리 장애인 친구들도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방학 동안인데 다 모였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간신히 가반수 통과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이 꿈터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로 7명 다 찬송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했거든요. 그러나 믿지는 않았어요. 한 4명이나 5명 정도 되겠지. 왜냐면 여기 이태리안 백인들이 하고 있는 거고 우리 한국 사람들 들어온다는 거 은근히 이렇게 있잖아요. 이 차별이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기도는 그렇겠지만 믿지는 않고 그냥 한 4명이나 통과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믿지 않는 기도지만 7명이 다 찬성하는 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고 여기 2명 주민 중에 반대하려고 했대요. 사진도 찍고 막 해가지고 반대하려고 했는데 극심하게 반대하려고 했던 한 사람은 그때 마침 휴가가 걸려가지고 그 사람은 가고 약간 적게 반대하는 사람은 와서 했는데 별로 영향이 없어가지고 통과됐다는 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이번 일들을 통해서 더 미랄을 하면서 참 동력이 필요하다. 참 동력자 팀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의자시고 나는 부주의자시고 여러분들은 합창 단원인 거죠. 아무리 주의자가 주의를 잘해도 합창 단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찌 그리 합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팀이 중요하다. 나의 역할은 주의자 역할이겠죠. 부주의자 역할. 하나님이 주의하시니까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부주의자 역할을 하시는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분들이다. 여러분들이 같이 으쌰으쌰 어려워도 우리 그래도 기도합시다 하지 않았다면 저도 막 낙심해가지고 막 포기할 뻔도 몇 번이나 한 거니까. 그러다 여러분들이 막 기도해 주시고 헌금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막 으쌰으쌰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의자를 모시고 우리가 다 그렇게 팀을 이루어서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좋은 선한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역할을 하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을 최선을 하자. 예를 들어서 그 7명 하는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 통과하고 안 통과하는 건 하나님의 결정이 있지만, 그러나 7명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돈은 없지만 또 우리의 어떤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건 또 우리가 역할이니까. 이번에 참 크게 배운 것은 우리가 5,000명 먹을 수는 없다. 우리가 5,000명 먹을 수 없지만, 그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준비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겠습니까? 그러신 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 너희가 할 수 있는 일 너희가 해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준비한 일은 너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준비해 줄 수 없잖아요. 게으른 사람 되니까. 그것은 너희가 해라. 너희가 준비해라. 그리고 거기에 은혜를 주셔서 5,000명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것은 내가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사실을 절실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겁나지 않아요. 지금도 여기에 지금 이렇게 고치고 뭐 하게 되면 한 도시만 필요합니다. 이제 사람 들어오고 뭐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운영이 되고 그러면 되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아직도 재정적인 쪼들림이 있고, 그러나 겁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역할을 다하면, 기도하고 우리의 역할을 다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생각이고, 앞으로 더 큰 일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미랄 꿈터가 되고 미랄 동산을 이곳에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게 집 나면 한 사람 한 사람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이 들어서까지 같이 차 운전해서 안 다니고 여기서 동네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동네 만들어가지고 단결하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우리 다 봉사하고 사랑하고 동네를 만들어서 여기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이 되겠습니까? 세계 사람들이 사랑을 배우려고 이곳에 와서 감동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도 우리가 어떻게 다 하겠냐, 그것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정직하게 해가는 것,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책임을 다하는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준비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큰 일은 이루신다. 이제 그런 역할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니까 뭐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그러지,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일, 작은 일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적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것도 정말 뭐 귀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한 일주일 6일 전에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좀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전화 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미라를 봤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서 봐서 그냥 헌금하고 싶다고. 그래서 미라를 꿈터인 줄 알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헌금하겠다고 하면 보통 그렇게 전화하신 분은 그 미랄 꿈터를 보송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미랄 꿈터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하고 주소를 알려주고 이렇게 여기서 만났어요. 근데 이제 얼마씩 헌금하고 싶냐고 했더니 지금 자기 딸이 너무나 어렵게 이 아이를 출산해서 너무 감사해서 한 달에 30불씩 헌금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인간적으로 기대하기를 미랄 꿈터 하니까 뭐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사실 미랄 선교단 하는 것들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나는 전화 왔으니까 미랄 꿈터인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죠. 30불이라고 그러니까 좀 실망은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 인간적이구나. 하나님은 30불이나 30만 불이나 똑같이 보시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30만 불 헌금하는 사람은 막 귀하게 생각하고 30불 헌금하는 사람들은 은근히 실망, 이게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냐, 내색할 수 없잖아요. 실망할 내색을 하면 되니까. 감사하다. 그렇지. 나도 반성한 거죠, 그때. 내가 이렇게 인간적이구나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딸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은근히 인간의 마음에는 적은 것은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고 뭐 큰 것은 귀하게 생각하고 또 뭐 좀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막 귀하게 생각하고 좀 장애인들 이런 사람 하찮게 생각하고 이러면 하나님 보실 때 안 되잖아요.
우리는 돈 많고 귀한 사람도 귀하게 생각하고, 지극히 작은 자,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을 또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동행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내 사업이 성공하느냐 뭐 하느냐 그것의 목적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내 장애를 통해서 장애를 낳는 것이 목적보다는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더 동행하는 게 그게 내 목적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돈 벌고 더 유명해지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가깝게 하는 것, 하나님 동행하는 것을 제1 목적으로 삼으면 그 다른 것에 내가 돈 벌든지 안 벌든지, 내가 장애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평안은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평안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게 됐다. 근본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뭐 천국 가게 된 것보다는 지옥 가지 않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고생할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내가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그 고통을 내가 면하게 되었다. 이 사실 생각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지. 뭐 좁은 길 가고 좁은 문 손해보고 이건 별것 아니에요, 사실. 평생 감옥 간다 하더라도, 평생 어려움 당한다 하더라도 어찌 이 지옥불 속에서 우리가 면제된 것, 이것 그 사랑을 갚을만 하겠습니까? 그 감사가, 그 평안이 있는 거죠. 당장 죽어도 우리는 예수 피공로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냐고 천국 간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들인데 뭐 이 땅에 뭐 실패, 이 땅에 손해, 이 땅에 배반, 이 땅에 장애, 뭐 그거 가지고 뭐 울고 웃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거지 사실.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 이 땅에 좀 손해와 뭐 이 땅에 어려움 때문에 막 울고 웃고 하면 그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겁니다. 정말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가지 않게 된 것들에 대한 평안과 내가 죽어도 지금 주 앞에 산다는 것,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런 평안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 자체를 목적 삼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목적 삼고 주님 더 가까이 하는 것을 목적 삼아서 우리가 행복한 삶, 평안한 삶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